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이 집행이 되고 역사가 개시되었다. 하나님이 베레시트 태초에 하면서 뭐가 시작이 된 거냐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 계시의 출발이 뭐다? 창조다. 성경이 있기 전에 먼저 계시하셨어요. 뭘로? 천지창조로.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자기 계시의 표현인 거야.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야.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한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만 표현한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 안에는 없어. 창조 안에는 없어. 그럼 뭐에만 있어요? 새 창조 안에 있는 거야. 새 창조. 그 새 창조를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창조와 새 창조를 함께 기록한 게 성경이야. 새 창조가 뭐예요?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구원하시는 일. 모든 윤리와 모든 예배의 토대가 뭐냐면 창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삶으로도 예배 드리거든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윤리의 토대예요. 창조가. 예배의 토대고. 됐죠? 그런 이해예요.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건 다음으로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큰 현현이자 자기 계시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밖으로 드러내셨는데 아까 얘기했죠? 자기 계시를 하셨는데 그 자기 계시의 최절정판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게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결정이야. 결정. 이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가장 밝히 드러내는 것은 없어. 근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창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구속을 앞서질 못해요. 창조가 뭐를 못 앞서? 새 창조를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창조는 새 창조의 그림자예요.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창조에서 찾죠. 당연하겠지.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응?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면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냐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가치 부여가 돼요? 어? 내가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나중에 나서 결정 나는 데 가서 심판의 자리에 가서 보니 그렇게 열심히 산 거는 잘못 산 거야. 왜 잘못 살았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바울이다. 바울이 열심히 살았잖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핍박한 것밖에 안 돼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존재론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그렇죠? 근데 이 존재론을 뭐가 말한다? 창조가 말한다. 창조가.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맞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근데 귀신도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가. 믿고 떨기도 했네. 두려워하기까지 했네. 그죠? 귀신이 예수님 딱 보자마자 그랬죠. 다윗의 아들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더 정확하게 하나. 천국 못 가잖아요. 지식적으로 귀신은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인 줄 알았다니까. 지옥 보내는 줄 안다니까.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가짜 믿음이라고 판명됐어요. 여러분, 왜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데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믿은 사람 없어요. 다 어떻게 믿었어?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내가 세상에 필요가 있고, 그렇죠? 개인적인.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간 거 아니에요. 한참 동안 다 그렇게 다녔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도 사람 만나러 가고, 그렇죠? 봉사하러 가고. 봉사 자체가 좋아. 봉사 자체가 좋아. 다 그래서 가잖아. 근데 계속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도 알게 되는, 그 참된 지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지. 근데 그렇게 안 가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걸 가짜 믿음이라고 그래요. 가짜 믿음. 여러분,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가 은사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서 13장에서 1, 2, 3절, 그쵸? 이게 나눈 거거든요. 이게 나눈 거예요.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눴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보세요. 거기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 근데 그 많은 은사들 나타내고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팔복도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윤리 도덕이 뭐예요? 여러분, 창조론과 연관해서 말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윤리 도덕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론과 연관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했으면 그 창조한 자가 갖는 위치와 본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본분과 그 신분에 맞는 위치에 있는 것을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도덕은 사람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낸 거예요. 합의하여. 근데도 성경이 말하는 윤리도덕과 매우 닮았죠? 매우 닮았지만 일치하진 않아요. 매우 닮았어. 왜 그래요? 왜? 자연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성, 양심 이런 걸 심어주셨거든요. 이성,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연법을 알고 이해하도록 하는데 주신 게 뭐냐면 양심이고 이성인 거야. 이성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윤리도덕이죠. 너희는 내가 창조한 자로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문서로서 안 주셔도 뭘로 알 수 있냐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도 다 비슷해. 그게 양심이 화일을 맞아서 잘 작동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디 가나 비슷해. 사람 죽이면 벌 받죠. 도둑질하면 벌 받죠. 다 비슷해. 함무라비 법전을 가든 로마 법전을 가든 어디 법전을 가든 다 비슷해. 그래서 사람들이 합의하여 만들어낸 거거든요. 윤리도덕법이다.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법과 비슷해.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비슷하냐면 하나님이 자연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들의 보임이라. 다 이때니까. 왜요? 하나님이 종교의 씨앗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연 만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알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이성이 있으면 그 이성이 감지를 해. 뭘 감지해?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감지를 한다니까. 근데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부정하잖아.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뭘 봐 이러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자신 안에 있는 불의로 말미암아 그거를 끌어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끌어내린다. 애써 부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로마서 1장에서 알고도 그것을 행하는 자들 또한 어떻게 옳다 하느니라.
그냥 가버리. 마귀가 뭐를 많이 이용하냐면 사람의 감정을 많이 이용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마귀가 여자를 무너뜨릴 때도 감정을 나쁘게 한 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지 않니?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지정이 이게 질서라 그랬잖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으로 분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맞아. 그게 뭐냐면 이 감정이 다 무너뜨리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목사에 대해서 감정이 나쁘면 아무것도 안 들려. 맞아. 저 목사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뭘 해도 맞아. 안 들려. 맞아. 근데 내 지금이 막 감정이 좋아. 막 감정이 막 고양돼. 막 너무 좋아. 그러면 다 좋아. 그래서 이게 질서예요. 지정이가 질서예요. 질서. 이렇게 하는 거야. 감정이 먼저 가면 안 돼요? 맞아.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막 찬양 집회를 하잖아. 찬양. 가슴을 불태우는 거거든. 뭔지도 몰라. 찬양하는 사람이 뭔지도 몰라. 근데 엑스타시에 빠져 있어서 황홀해. 진리는 몰라. 진리는 없어 나한테. 근데 그냥 나도 그래. 진리와 상관없이 울잖아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예배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너무 자아가 막 아주 그냥 융성을 하니까 교회가 이걸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안 받아들이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사실은. 그게 좋은 거야. 아니 목사도 그게 좋아.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와. 사람들이 싫어해. 그렇게 예배 못 드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는 예배를 못 드려. 하나님은 정신 똑바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정신 똑바로 하나님 주신 언어로 기도하고 정신 똑바로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하라는 거야.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예배의 개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뺀 게 뭐냐면 성가대를 뺐어. 성가대. 왜냐면 우리가 다 찬양대라는 거야. 우리가 다 찬양. 구분짓지 않아요. 목사와 일반 성도를 구분짓지 않아. 평신도라는 말은 천주교의 잔존이에요. 성가대도 잔존이고 목사 가운 입는 것도 잔존이고 다. 그런 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 부임을 갔어. 부임해서 갔는데 거기에 성가대가 있어. 그럼 내가 이런 걸 막 내세우면서 성가대 없애. 다음부터. 저는 안 그래. 성가대 해라는 거야. 근데 저 같으면 바르게 찬양을 하도록 가르치겠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 나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임 가운데 받는 위로거든요. 근데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 가스펠 같은 데 보면 사람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찬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가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갈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간다. 이렇게 난 다른 잘못된 거 다 잘못된 거.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되심을 대접하는 거야. 그게 예배의 자리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 이 비천한 처리에 위로받았다. 응? 내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걸 위로받았다.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천히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딱 자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못해. 다신론. 대표님 그리스 신화라고 할 수 있는 다신론은 신이 많다는 거야. 신이 많다. 이 세계 최초의 원인이 여럿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신들끼리 결혼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 이게 또 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하고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또 낳아. 그리스 신화가 다 그런 거잖아. 그다음에 범신론 두 번째는
대표가 힌두교, 동양종교, 뭐 영지주의. 우리 영지주의 많이 알죠? 요한일서에 많이 나오는 건데. 모든 만물은 다 그냥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쉽게. 다윈의 종의 기원의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종의 기원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자연 선택론, 그 다음에 공통 조상론이에요. 조상론이라고 그래요. 공통 조상론. 응? 공통 조상론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 뭐냐면 자연이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이 선택을 한다. 스스로 선택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개량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지 않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 강한 놈만. 강한 유전자만 살아나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윈의 이 진화론이 나쁜 게 뭐냐면 기독교를 완전히 파멸시켜요.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윤리 도덕이 없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윤리 도덕이 인간에게도 원래 없는 거야. 그냥 진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진화론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런 진화론의 개념으로 말하면 사자나 동물이나 이런 새들은 윤리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윤리 도덕 없잖아. 근데 인간은 어디 가나 있잖아요, 어디 가나. 근데 이 사람들은 진화론의 개념으로 그냥 억지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원래 없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화론 개념을 따라서 말을 하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GBTQ 운동 이 플러스 있잖아요. 이것도 다 여기서 출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성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성이 젠더 성이 어디 있어? 응? 다 그냥 진화론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 세계에서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이렇게 뻗어 나간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성은 섹스예요, 섹스. 그렇죠? 근데 이 진화론자가 말하는 성은 뭐예요? 젠더예요, 젠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세계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